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물건들을 우리는 사고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물건들은 우리가 어, 주조라는 것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형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을 만드는 그 내용 물질을 넣어서 형틀을 찍어서 만든다라는 표현을 할 때 주조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케이스다. 휴대폰 케이스,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나무의 어떤 형틀도 주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톱밥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압축해서 찍어서 만드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주조로 만드는 것과 반면에 단조가 있습니다. 단조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그것을 두들겨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조와 단조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주조는 어떤 형틀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에 필요한 물질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포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기포로 말미암아 그 간격이 어떠한 것에 부딪히게 되면은 깨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굉장히 많죠. 반면에 단조 같은 경우는 그것을 계속 두드리기 때문에 계속 단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주조로 만드는 칼과 단조로 만드는 칼을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에 단조로 만드는 칼이 더 단단하고 그리고 또 함께 부딪혔을 때에 단조로 만든 칼이 주조로 만든 칼들을 부러뜨리는 현상들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은 이 단조로 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물건들을 만들 때에 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단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나팔을 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근데 이 나팔이 불려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한다거나 싸움을 한다거나 회중을 모집한다거나 할 때 나팔을 불게 되죠. 근데 이 나팔을 만들어야지 그 나팔을 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팔을 불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말씀 보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주조 단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은나팔을 만들 때, 나팔을 만들 때에 어떤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팔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두들겨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크게 불어도 그리고 이동 중에 많은 사람이 부딪힘과 그리고 또 이동 중에 또 싸움 중에 그 나팔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깨질 수가 있는데 단조로 만들게 되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좀 깨질 수 있는 염려들이 좀 적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 중에 이 나팔을 가지고서 나갔다가 그것을 떨어뜨렸는데 또 그것을 또 밟았는데 그것이 부서져 봐요. 그러면은 행진을 한다거나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더 이상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사인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단단하게 이 신호를 만드는 이 책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깨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끊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신호가 끊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단조로 두들겨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나팔을 또 누가 부느냐? 우리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나팔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의 대대의 율례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명령이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멈춰서거나 아니면 싸우러 나가거나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명령 체계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또 온 각 지파의 백성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은 이 나팔을 제사장이 불러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구약 시대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신약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주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이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 24시간 안에,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 안에서도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그 시그널을 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잘 맞추지 않으면은 소리를 온전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주파수를 잘 맞추게 되면은 선명하게 전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모든 시그널을 누구로부터 전달받는다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에게 전달받는다, 제사장들에게 전달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걸림돌이 없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그것이 행진할 때, 아니면 멈췄을 때, 싸우러 나갈 때 모든 것들에 다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이 나팔을 부는 이 방법들, 그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나팔을 2개를 만듭니다. 근데 그 2개의 나팔을 불 때에 온 회중이 다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불어서 온 회중이 모이게끔. 그리고 또 하나만 불 때는 어떻게 해요? 천부장들만, 그 지휘관들만 모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나팔을, 그것을 하나만 크게 불 때에 라고 되어져 있죠.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나팔을 크게 불 때는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동쪽 진영에서 누가 행진을 하느냐? 이 이후의 말씀에 행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11절부터 36절까지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14절 말씀 보면은 동쪽부터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동쪽에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는지 보세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가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으로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모두 다 이제 예수님하고 형제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이제 왕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유다 지파의 그 은혜, 그 피를, 그 은혜를 받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크게 볼 때는 남쪽 진영. 근데 그 남쪽 진영은 18절에 나타나는 르우벤 지파가 그 남쪽 진영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 또 그리하면서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쪽은 22절에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서쪽 진영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고, 또 북쪽에서는 25절에 보면은 단 지파가 제일 먼저 움직인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이 나팔을 불고 그 시그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또 나아갈 그 시기에 대한 타이밍을, 또 그 시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팔이 들려지면서 행진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서 한 가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시리라, 기억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신 것을 명명백백히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또 그 사인은 이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사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지 라면서, 오히려 이 나팔을 부는 이 시그널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역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지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고 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나팔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희락의 날, 또 안식일이겠죠. 이때 당시에는 그 안식일, 또 정한 절기, 또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을 것이고, 또 초하루, 또 월마다 첫 번째 날을 초하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번제물과 화목제로 드리면서 나팔을 불게 되는데, 또 그 나팔을 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머리가 좀 안 좋아서 잊어버리고 또 건망증이 있어서 깜빡깜빡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 우리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주기 위한 신호가 이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느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나팔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행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믿음의 이 땅에서의 그 여정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